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우리가 4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이 끝을 향하고 있다면 관객이나 혹은 시청자들은 과연 이 결말이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가를 매우 궁금하게 되겠죠. 그래서 끝이나 결말을 기다리는 마음은 늘 긴장이 넘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결말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결말이 조금 이후에 다가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가 재밌다면 혹은 드라마가 재밌다면 조금 더 이렇게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끝은 언제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끝을 보고 싶은 마음과 아직까지 끝이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끝의 상황에서는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물론이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종말 혹은 말세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은 심심치 않게 3, 4, 5여 모여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말세야 말세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러한 말세의 징조는 사실 단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어쩌면 단 한 번도 말세가 아닌 적이 없었을 정도로 인간의 삶 그 자체는 늘 말세 종말을 살아왔고 또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또한 그렇게 종말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엄습은 정말 말세의 징조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 여러분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남극과 여러분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는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큰 구멍이 뚫려져서 엄청난 강물들과 같은 이 빙하가 녹아서 강물들과 같이 동굴 속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곳곳에서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요. 호주는 엄청나게 여러분 산불이 일어났었죠.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태풍과 자연재해들 그리고 지진, 화산 폭발, 또 굶주림과 심각한 가뭄 여러분 이러한 자연재해는 물론이고요. 그뿐만이 아니겠죠. 늘 살아오는 판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이 핵전쟁의 위협까지 우리는 늘 언제나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인류는 정말 말세나 종말의 이 마지노선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종말의 날은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이르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래서 주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또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결코 두려운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종말은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완전하게 확인하게 될 그 날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는 가장 놀라운 은혜의 날이 바로 종말의 날, 재림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말세의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 많은 논쟁들과 가르침들을 다 마치시고 성전에서 나오고 계셨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정말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이렇게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웅장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된 돌 하나의 크기가 무려 가로가 7.5m, 그리고 세로가 2.5m, 높이가 3.5m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돌 하나의 크기가 여러분들의 방만큼의 크기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의 돌이 세워지게 이거를 돌들을 하나씩 갖고 와서 성전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에 의해 대대적인 보수와 증축 작업이 진행되었는데요. 당시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사실 인기가 매우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하게 건축한 것만큼은 인정을 받아서요.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그 압제 아래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큰 자랑거리였고 위안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민족의 자부심이자 자랑거리였고 갈릴리 촌에서 올라왔던 어부들에게 볼 때에는 정말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찬란한 위용을 자랑하던 성전이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이든지 필요하면 가지고 있고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사를 한번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전에는 이것이 집에 있어서 뭐 어디다 숨겨져 있고 어디다 이렇게 있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사를 할 때 보면 이거 필요 없는 게 있었네? 그러면 그걸 버리게 됩니다. 이거 필요 있는 것들은 또 가져가게 되죠. 여러분, 필요가 없어야 버리게 됩니다. 쓸모가 없어야 버리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성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것이겠지만 누구의 허락하에 지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어진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신다는 것은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그토록 멋지고 웅장한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전을 먼저 자세히 살펴보시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인데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무엇으로 만들었다라고 한탄하십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주님은 분노하시고 한탄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던 장본인들이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시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과 부를 쌓고 있었던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모두 다 보시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할 성전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와 섬김으로 가득해야 할 성전이 거짓과 음모와 돈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시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야 할 성전은 더 이상 그 어디에도 거룩의 모양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성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저 그냥 돌로 지어진 건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예수님이 성전을 쭉 둘러보신 이후에 내리게 되셨던 판단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던 성전을 더 이상 성전으로 인정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사용될 하나님이 아니심을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주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크게 오늘 본문에서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 6절과 21절, 22절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본문 7절 그리고 8절 말씀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곳곳에 지진, 기근, 그런 재난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네 번째로는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죽이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4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었던 누가복음 20장 21절 말씀은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AD 70년 당시 로마 황제였던 베스파시아누스라는 그 황제가 있는데요. 이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그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요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정말로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성전이 아니고요. 성벽의 일부만 남아있어서요. 좀 이거를 우리가 보통은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그 벽 일부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어찌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5가지의 종말의 징조, 사실 여러분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역사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오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재난이 이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난리와 재앙을 경험할 때마다 이것이 종말이다, 저것이 마지막이다라는 말에 결코 성도들은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종말의 징조들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하나하나를 따지며 이 사건은 정말 종말의 징조야.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정말로 끝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목사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어떤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용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주의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얘기도 하고요,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내 말이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종말의 징조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끊임없이 미혹할 것이라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으로 미혹을 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재난과 난리, 박해와 환난 등으로 성도들을 오히려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집중하게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종말은 누구에게 집중되어져야 합니까? 예수님께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리고 재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중되어야 할 예수님이 집중되지 않고 두려운 일들, 어려운 일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일들에 집중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주의하라, 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8절에 조심하라, 11절 염려하지 말라, 13절 끝까지 견뎌라, 14절 깨달으라, 18절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다양한 종말의 징조들로 인해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의하고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한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끝까지 견디며 성도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종말의 징조들로 성도들이 미혹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종말의 징조들에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 당장에 오늘 내일 태풍이 또 온다고 해요. 집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뭘 놓쳐버릴까요? 정작 집중해야 할 그분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집중하느라 정작 바라봐야 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종말에 집중하게 하는 사단의 큰 전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을 한번 보시죠. 1992년이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 선교회 10월 28일 휴거된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종말이라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영생을 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미혹하고 속임수로 교세를 확장시켜 나갔던 교주 이만희가 끝내는 구속 수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영생을 한다는 통일교회 교주 문선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이든 거짓 그리스도이든 거짓 선지자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할 때 가장 애용하는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이 종말의 징조들이고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미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종말의 징조들로 인한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보면 23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수많은 난리와 재난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끔찍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지금이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것을 이용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 머리에 써있지 않습니다. 뿔 달려있지 않습니다. 발톱 드러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이 종말입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종말의 징조들 하나하나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것에 마음을 너무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들로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에 있었던 홀로코스트라 불리는 유대인 학살, 그리고 수많은 인류가 겪었던, 지금까지 겪었던 재난과 난리에 비한다면 정말 엄청난 재앙이라고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인류에게 역사상 불어닥친 각종 질병들은 마치 인류를 그때그때마다 멸망시킬 것만 같았던 공포와 재난으로 인류를 끊임없이 수렁에 빠뜨리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인류는 존재하고 있고요. 여전히 종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인면수심의 범죄들에 이르기까지 재앙은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끔찍한 재앙들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쫓겨나가 굶주리게 되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러한 재앙은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갔지만 엄청난 피해를 주었지만 또다시 곧이어 태풍 하이센이 다가오는 것과 같이 말이죠. 어쩌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난이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더 깊게 절망감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이 기회를 성령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박해를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염려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말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바로 오늘이 무엇을 경험하는 날이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은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종말의 징조가 보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기만 한다면 조심하고 주의하고 염려하지 말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늘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의 때에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성령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날마다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당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던 이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종말의 징조들 가운데 던져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으며 매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묶인 채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몸이 반으로 잘리기도 하였으며 칼에 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죽을 두르고 가난과 고난과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에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토록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 그들이 끝까지 지켜냈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3절 말씀은 그들의 믿음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끊임없이 삶에 다가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시작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요 완성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주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이지 않게 하는 염려에 휩싸이게 하는 종말의 징조들 앞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고 완성이신 주 예수님만을 오직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종말의 징조만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미혹되지 마셔야 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할까요? 미혹되지 맙시다. 다시 한번요. 미혹되지 맙시다. 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주의하고 조심합시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가 우리의 삶을 엄습해와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더입혀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서 종말의 시대, 이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